고은희 집사님, 그리고 또 반주하시면서 찬양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신 박민선 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신실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세요. 오늘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확신.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2달 동안 계속해서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구원, 거듭남, 생명의 다리,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초자연적인 스승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결국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로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남자의 변화된 이야기였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듭남.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그때 예화로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 후여 미랑께 기억나세요? 후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후가 거듭나야 합니까? 미랑께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거듭남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 드렸죠.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2번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육신은 1번은 죽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1번만 태어나면, 육신으로만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다리를 건너십시오 하면서 우리 종이 나눠드렸죠.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이블 티타임 시간을 통해서 다 나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파워포인트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렸죠.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초록색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런데 이 가운데 뚝 잘리면서 아래쪽에 지금 십자가에 가려 있는데 동그란 죄 문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끊어졌죠. 단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 보면, 아래에 보면 모든 사람이 동그라미에 죄라는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리고 그 아래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사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로, 의와 선행으로, 율법으로, 종교의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른쪽 하나님 아래에 보면은 복음 있죠. 복음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래쪽에 보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왼쪽에 심판에서 오른쪽에 심판을 받지 않고, 왼쪽에 지옥에서 오른쪽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으려면 십자가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듣고 믿어야 한다. 듣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똑똑똑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은 구주시고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종이를 A4지로 다 복사해서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갖고 다니시던지 사진을 찍으시던지 아니면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 놓으시고 보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집에 가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예,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 놓으시고, 뭐 냉장고에도 붙여 놓으시고, 또 집 문에도 붙여 놓으시고, 꼭 붙여 놓으십시오. 받지 못하셨다면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사무실에서 다 주실 겁니다. 꼭 이 종이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다 나눠 드렸거든요. 꼭 집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매일매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새 생명의 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구원도 못 받고 확신도 없이 구원을 막연히 희망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구원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막연히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 물음은 일생을 정리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이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날 내 인생의 자리에 혹은 나의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곧 같은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려요. 띵동 띵동 하고 눌러요. 눌렀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죠. 내가 만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1절 1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앞에 11절을 보여주시면 뒷부분에 보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여주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한 사람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과 함께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있다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이어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내가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했는가? 바로 이 영접했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아마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좀 열어라.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인생을 사는 이유, 열정이 없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영생이 없어서라면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문을 열고 당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 중에 낙심하여서 장기간 결석하는 교우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꼭 만나기 위해서 낮 시간이라든지 딴 때 가면 못 만나니까 피하지 못할 시간,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있을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메모를 남기시고서 이제 발길을 돌이켰어요. 메모에 뭐라고 썼냐면 다녀갑니다. 아무개 목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조금 아까 그 말씀이에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같이 먹읍시다. 이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써서 메모를 해놓고 왔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갔으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에 한번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방문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교회에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메모지를 목사님 사무실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지난밤에 미안했습니다. 답례차 저도 다녀갑니다. 아무개 교인.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따가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도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거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생기고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들은 그 변화의 주관적인 성격 때문에 개인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들이라면 겪게 되는 새 생명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면 나의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내 마음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요한 1서의 부분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직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관적인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나에게 구원 주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 13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쓴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의 하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서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져 있고 이미 구원받은 것임을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예.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뭐 한두 번 하면 뭐 그냥 우스갯소리 넘기겠지만 어렸을 때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호적을 떼어봤답니다. 예, 호적을 떼어보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대요. 예, 분명히 이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버렸대요. 히브리서 우리가 방금 읽은 18절, 17절에는 성경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호적처럼 사실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실의 책을 믿으면서 우리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다면 미신이죠.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에 회의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 때문이에요. 느낌 때문이에요. 좁은 외길에 밤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믿음씨예요. 믿음.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밤길, 외길을 걷는데 만일 자기 앞에 사실씨가 있어요. 이름이 사실이에요. 사실씨를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실이기 때문에 똑바로 걷습니다. 사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씨는 어때요? 감정. 느낌이라는 사람, 감정이라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정씨를, 느낌씨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부흥회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 같다가도 집에 가면 여기가 웬 지옥이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을 따라가고 느낌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초대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보증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보증합니다. 성경이 객관적인 증거로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접했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예수 영접 사건이라는 주관적인 증거,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 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한 가지 체험을 더 추가하여 권면합니다. 체험.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해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체험. 체험이 있으면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어떤 분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3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사랑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교회 올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확신, 체험이 있으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알고 싶으면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합의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본문 14절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밑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아시죠?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자기가 기록하고 기억한 모든 것을 합치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 받은 사람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지 않아도요, 한 번만이라도 확실하게 응답 받으면 됩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객관적인 권위의 근거인 말씀과 우리의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의 방편인 기도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생명의 다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의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에겐 이런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 그래 나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믿는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또 지금까지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